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밖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이 생명으로 깨달아져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인도하고 그 생명이 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큰 복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영원으로 사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좀 길지만 11절부터 13장 4절입니다. 11절부터 13장 4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그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으로 그 앞절에 보면 8절부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 치다가 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치다가 이제 기근이 심해지니까 9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 남방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베델 아이에 있다가 기근이 심하니까 남방으로 점점점 이제 내려갑니다. 이 남방이 들어가면 네게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11절부터는 애굽에 내려가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는 거기서 나올 때 그의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하란의 동생이 형제가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는 그 죽음을 보고 이제 경험을 하고 거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는데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세겜 땅이라고 하는 세겜 땅이었는데 그 모래 마무리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 근처에 이제 거주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네게부 그 이제 남방입니다. 남방으로 이제 옮겨가 가지고 네게부 땅 그 남방에도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하다 보니까 양식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애굽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 애굽이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미츠라임. 이게 이제 미츠라임 들어가 보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 바로 미스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츠라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했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거기는 미스라임, 이건 누구냐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함의 아들 미스라임에서 미츠라임이 온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라임 그 이름을 따서 미츠라임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자, 이 미츠라임은 또 어디에서 오냐면은 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추르. 그래서 이 추르는 가두다, 포위하다, 그다음에 억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두고 억압하고 포위하는 것이 추르인데 여기에 앞에 맴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맴이 이제 물 이런 뜻인데 맴이 붙으면은, 그러니까 추르에 맴이 붙으면은 억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다, 포위하다, 가두다, 이게 억압하는 장소, 포위하는 장소, 가두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맴이 붙으면은 거기가 장소로 바뀌어서 억압하는 장소, 포위하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츠라임이 무슨 뜻이냐면 억압하는 장소, 포위하는 장소, 가두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츠라임은 바로 그 억압하고 포위하고 가두는 장소인데 이게 뭐냐면 이 땅 나라 혹은 율법의 나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게 미츠라임입니다. 그래서 미츠라임은 애굽, 미츠라임, 추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땅, 세상 나라, 갇혀 있는 곳, 가둬둔 장소, 억압하는 장소에서 율법의 나라, 율법의 세상 나라 이런 것을 상징해서 미츠라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그 앞에서 9절, 10절 전부 다 이제 얘기하는 게 기근이 심했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애굽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야곱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니까 네게보로 갔다가 그 남방으로 갔다가 남방에서 다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억압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목적이 뭐냐면 양식을 얻는 거예요. 여기는 기근으로 써놨는데 그냥 기근은 뭐냐면 양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쓴 이유가 아브라함이 양식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남방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여기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도 많고 부유하고 강대합니다. 그래서 이민족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사례가 여기도 그렇게 기록 굉장히 심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분명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이 보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내 보고 나의 누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이 보존될 거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참 아름답네 누구예요 하니까 내 누이입니다. 실제도 누이는 맞아요. 그래서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이 사람은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라고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그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고 이건 이 보통 사람이야. 이건 진짜 이건 천사가 그냥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바로의 근데 또 바로의 대신들도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궁금해서 봤는데 정말 심히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누이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리고 궁으로 데려갔다고 이제 15절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가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니까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내로 취하고 많은 재물을 옛날에는 그렇지 지창금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6절부터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내렸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의 원인을 아마 알아봤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선자가 됐든 점치는 자가 됐든 뭐가 됐든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보니까 이게 바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선대했는데 이게 18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3번이나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꾸짖고 이게 이제 알았잖아요. 그 재앙의 원인이 그것 때문에라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써놨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줘요.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제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기 왜 썼는가? 여기 지금 2장 11절부터 13장 4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참고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편 105편 5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자, 여기 좀 건너뛰겠습니다. 저기 5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저기가 자 5절. 자, 그다음에 6절 한 번 더 시작. 시편 6절입니다. 시작.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9절을 좀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 7절 8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언약이 천대까지 명령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그 다음에 10절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는 뭘 했냐면 언약을 맺어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야곱에게 10절에 보면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돼 있고 16절을 한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근 얘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고 맹세하고 율례를 세웠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킵니다. 자, 16절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면 그 땅,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을 이삭, 야곱이 살던 그 땅을 기근이 들게 했대요.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도 우리가 본문에 있죠. 여기도 아브라함의 양식을 누가 끊냐면 하나님이. 기근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야곱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한번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양식을 끊는 이유가 그들에게 하신 언약 앞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세운 율례, 이것이 그들에게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기근, 양식 끊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다 평안하게, 기근과 재난, 환난이 뭐냐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언약을 합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너에게 언약할 땅,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사는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가서 살았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거기에 기근이 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살던 명령을 쫓아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게 하고 거기에 양식을 끊으신 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끊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응할 때까지. 갔으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할 때까지 그들을 단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끝난 게 아니고 교회에 왔으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의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없이 거기 왜 내려가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갔다 애국까지 가냐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그 내용을 바로 여기 고발하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내용을 놓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문의 12장 10절부터 쭉 해서 13장 4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에 기근이 있게 하고 양식을 끊은 이유는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4대 만에 나오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이었던 그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오리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들어갔다 나오고 기근이 있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기근이 있게 하고 양식을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냥 밀려서 간 게 아니고 재수 없어서 믿음 없어 간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쳤고 양육했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으니까 원래 살던 가나안 땅에서 네게브 남방으로 내려가요. 기근을 피합니다. 자꾸 피해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도 있다가 거기서 바로 아내 사례를 궁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또 많은 재산을 바로에게 얻어서 나오는 사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바로 4대 만에 많은 재산을 얻고 나오는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다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나오는 모습이나 야곱이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나 우리가 세상에 있다 나오는 모습이나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로 그 13장 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건 창세기 20장에 가면 다시 반복돼요. 블레셋 그 사람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에게 그런 일을 겪게 되고 창세기 20장에 가면 블레셋에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겪는데 똑같은 모양이 뭐냐면 그들이 거리 들어갔다가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합니다. 아내를 빼앗겼다가 또 여호와가 개입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후에 아내를 다시 찾고 또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이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많은 재산을 얻고 나오고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서 많은 재산을 얻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우리, 이게 여기 아브라함으로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세상 나라, 이 땅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지금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이제 빼앗겼다가 아내를 다시 얻어냅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거기 개입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니까 바로 왕에게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다시 그 아내를 찾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그 역사하시는지를 이 12장 한번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요.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근데 왜 여기 사례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사례가 누구냐면 율법입니다. 사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물론 사례가 사라가 되지만은 이 사례는 율법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다. 율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억압하고, 이게 그 내용을, 자기가 억압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 사람들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으로 보일 때 사례라고 하는 존재, 곧 율법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 사례, 곧 율법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내용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그냥 아름답고 선하게. 근데 그 내용은 생명인데 모르면은 그냥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창세기에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선악과로 얘기했어요. 율법이 선악 열매입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거기 선악 열매에 대해서 그 하와가 선악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그런 열매, 내게 지혜를 주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런 그 사례,
아까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을 상징해 심히 아름다운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례를 보게 되면,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요.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요. 이 율법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는 죽고 너는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내용을, 율법이 완성되면, 아름다운 율법이 완성되는 내용이 나는 죽고 그대는 사는 내용으로 여기에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느냐 하면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속였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응? 나는 죽고 그대는 산다고 하는 진짜 자기가 죽어요. 근데 사례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면은 나는 살고 그대는 죽어요. 반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대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내가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 목숨이 너로 말미암아 보존돼요. 원래는 나는 죽고 그대는 사는데 바로 누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는 살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 보면은 바로의 여기 이제 아름다움을 봤다고 돼 있잖아요. 대신들도 그를 보고 대신 들어가면 뭐 고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를 보고 아름다워가지고 바로 왕 앞으로 이제 이끌어가서 바로 왕 앞에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이냐면 그 여자가 이제 이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샤로 돼 있고 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으로 돼 있어요. 그냥 바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끌어 들였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여기에 여기 대신 여기 들어가 보면은 대신 혹은 고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르입니다. 사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두머리, 머리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사르는 사례의 여성형이에요. 사례와 사르가 같은 거예요. 사례의 여성형이 사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관, 여기 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관, 대신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그 사르가 대신들이 바로 앞에서 그를 칭찬하니까 궁으로 드렸는데 그 궁은 뭐냐면 바로의 여기 궁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성전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율법 성전입니다. 율법의 왕이 다시 율법 성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 사례가 여기서는 보면 여자 이렇게 나오죠. 여자, 이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샤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는 그냥 우리 여자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존재로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표현한 이거는 그 씨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인을 그러니까 여기는 사례라고 안 하고 그 고관들이 사르가 그를 보고 궁으로 데려가가지고 씨를 받아야 할 그런 여자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샤는 여자로 돼 있을 때는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존재로서 이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례죠 참. 사례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세상에서 사례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옛 성전으로 상징되어 있는 율법 성전으로 상징되어 있는 바로의 궁, 바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여자가
율법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의 씨를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의 씨를 잉태해서 율법의 씨를 내놔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모형해가지고 여기에 바로의 궁, 율법 성전에 율법의 여자가 들어가서 율법의 씨를 잉태하고 율법의 씨를 출생하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 모형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이 여기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미츠라임 이게 추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억압하고 가두고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추르 그 율법의 땅, 그 율법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지금 보면은 미츠라임에 있는 애굽에 있는 왕 곧 바로와 위치가 같아요. 아브라함과 바로 왕은 같은 위치 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세상에 율법의 왕으로 살고 있는 존재고 율법의 그 궁전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둘 다 아브라함도 율법이고 바로도 율법인데 여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어요. 두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왕인데 한 왕은 언약이 없고 한 왕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두 바로 왕, 아브라함 왕이 있는데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언약의 씨입니다. 바로 왕은 없어요. 바로 왕은 율법의 씨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율법인데 무슨 씨를 갖고 있냐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네요. 둘 다 율법인데 하나는 언약이 없는 왕이고 하나는 언약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여자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언약이 없는 율법의 왕 밑으로 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율법의 왕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바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보존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 씨를 잉태할 이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레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씨를 율법의 씨를 바로에게 있으면 율법의 씨를 갖는데 아브라함에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이샤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씨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남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율법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상징하고 아브라함,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씨냐면은 생명의 씨, 영생하는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지금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왕,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왕, 하나님으로 상징되어 있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은 자, 지금 자기는 율법의 왕이에요. 이 씨는 종의 영을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씨를 가지고 있어서 진리의 영을 낳게 돼 있어요. 자, 낳는데 내보내. 자, 여기서 여자 사레가 율법인데 이를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사레는 이샤예요. 씨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 뭘 줬다고 돼 있냐면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율법 아래
들어가 있던 여자가 진리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결혼할 때 그 여자가 아브라함과 결혼할 때 결혼해서 씨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비유를 해놨는데 양, 소, 노비, 암나기, 낙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바로가 지금 후대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후대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후대했답니다. 그리고 준 것이 양, 소, 암나기, 낙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자가 지금 이제 진리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표로 해놓은 겁니다. 뭐냐면 양, 소. 이게 뭐냐면 번제물이에요. 율법의 노예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으려면 양, 소, 번제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번제물을 준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야,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되려면 세상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번제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이 필요하다고요. 양, 소, 성경에 양, 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희생제물을 얘기를 합니다. 희생제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물은 전부 다 뭐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씨를 받을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양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헌 제자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여인에게 바로 잉태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해 이 얘기한 거예요. 양소는 동물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진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이렇게 바로 번제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누가 줬냐면은 바로 왕이 준 거예요. 바로 왕은 세상 왕, 임금,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삭이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줬는데 수양을 줍니다. 이 얘기가 여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묘사된 율법의 왕, 하나님이 바로가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양, 소, 번제물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이 뭐냐면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절대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속하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속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리아 산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대신 예비해 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로가 번제물인 소와 양을 그에게 줘서 바로 바로가 대신 그것을 준비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그 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번제물을 그에게 대신 준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부터 나중에 한번 14절 쭉 보면은 그 땅 이름, 하나님이 번제물을 대신 준비한 그 땅, 거기를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거기 보면은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는 번제물이 대신 드려진 그 땅이에요. 여호와 이래 갖다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대신 드려진 그 땅. 십자가가 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호와 이래가 될 수가 없어요. 어? 사람들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야. 준비해 이렇게 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번제물이 드려져 있는 그 땅이에요. 여호와 이래는 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 밖에 있는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가 걸어 죽고 그가 나로 죽는 경험이 있어야 여호와 이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게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율법의 산이에요. 거기에 십자가가 서야 돼요. 이게 여호와 이래예요. 자, 어찌됐든 그리고 또 얻은 게 있어요. 이제 아까 양과 소는 그 번제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번제물은 반드시 여호와가 준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땅이 여호와 이레 땅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여호와의 이레가 되면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서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낙타, 그 다음에 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낙타, 낙이 이런 게 전부 다 뭘로 나오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막 거기 깔아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게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다고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낙타, 나귀 이거 타신 내용이야. 한국에서는 나귀, 어떤 데는 낙타 이렇게 나와요. 자, 나귀를 타다, 낙타가 타다 이게 뭐냐면은 낙타가 나귀가 그 주인과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나귀를 탔다 이게 주여 나를 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나귀 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귀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죠. 나귀는 뭐냐면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걸 모형한 거예요. 나귀는 육체를 상징해요.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 육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나귀를 줬다는 게 뭐냐면 낙타 나귀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돼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죽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대신 죽으시는 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모형, 그분이 죽고 우리와 하나 되는 모형으로서 나귀, 낙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누가 줬냐면 바로가 준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가 그냥 타고 싶어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죽으라고, 우리와 영혼이 하나 되라고 나귀 타라 하신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 탔다는 게, 나귀를 가졌다 아브라함에게 그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바로 그분이 우리로 죽고 우리는 그로 사는,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서 여기 비유로 나귀를 줬다. 바로가 세상 임금 곧 하나님이 그에게 나귀를 주고 그 다음에 낙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이게 가말이란 뜻입니다. 이 가말. 근데 그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처음에 그 알레프, 그 다음에 베이트, 그 다음에 기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예요. 알레프, 그 다음에 베이트, 기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의미를 보면은 알레프는 뭐냐면 신,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레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한 자가 알레프예요. 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자가 두 번째 베이트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과 하나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레프를 알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알레프가 돼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지면은
그 다음에 기멜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알레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그는 바로 기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기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있는데, 이 단어가 낙타를 의미하는 가말하고 자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멜이나 가말이라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지는 게 낙타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지어진 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거기에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 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기멜, 이게 그거 써놨어요. 기멜. 여기 거기에 그 무릎을 꿇고, 기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맴이에요. 맴인데, 이게 맴은 진리의 말씀, 기도하여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 다음에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지금 기멜, 맴, 라메드가 해가지고 이 기멜이에요. 그 이제 그 알파벳이 그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기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라메드는 배우고 익혀서 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달하는 것이 기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지어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세 번째 있는 알파벳이지만은, 여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기도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기멜은,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배워서 전달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이 기멜이에요. 여기에서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 곧 낙타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기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전으로 지어져 거기에서 기도해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진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배우고 익히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 낙타에 있는 겁니다. 낙타. 그래서 이 기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주고 나귀를 줬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돼서 이제부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전달하는 곳이 바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런 의미로서 이 세 가지를 바로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이 일 때문에 사레를 드린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아내라고 내게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누이라고 하고 나에게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여기 사레의 일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사레의 연고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는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레의 알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사레의 알, 다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로 돼 있는데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는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다바르의 그 일, 여기는 그것 때문에 영고예요. 영고로 다바르 때문에 바로 바로와 그 집의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바르는 뭐냐면 여기서 번역했을 때 일로 번역해 놨어요.
일, 사건, 말 이런 뜻입니다. 다바르는 보통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이에요. 응?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행한 그 일 속에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행한 그 일이 연고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바르라고 해요. 그 속에는 바로가 행한 그 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응? 어떤 내용? 자, 그 일, 사건, 그 다음에 혹은 말, 이것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행했어요. 자, 드리라 해가지고 어쩌 들여왔어요. 어찌됐든. 이런 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애굽의 재앙이 내린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아브람, 사레, 둘 다 율법입니다. 아직. 응? 무슨 얘기냐면, 아브람과 사레가 있는 그곳, 그 다음에 율법의 왕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이게 율법이 선포되는 그곳, 다바르. 응? 바로가 말하잖아요. 율법이 선포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재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라고요. 아브라함, 사레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임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이 재앙으로 임하는 율법을 통해서 뭐가 공개되냐면 죄가 깨달아져요. 바로가 그걸 깨달아요. 자,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건 재앙이라고요. 자, 재앙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깨달아요. 응?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바로가 뭘 깨닫냐면 바로의 일 때문에 바로가 깨달은 게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났는데 18절 19절에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응?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원망해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느냐 하고 3번을 책망합니다. 자, 율법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내용이 3번으로 선포됐어요. 여기 어찌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3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3이 나와요. 3번. 여긴 하나님으로 명명돼요. 아브라함, 바로는 이때 3번을 책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3번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3번 책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3가지를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요게 같은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어찌하여 3번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3번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성령이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면 나를 안 믿는 것. 두 번째, 의에 대하면 나를 못 보는 것. 세 번째,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똑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어찌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했느냐.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어찌해서 사레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냐. 세 번째, 그를 왜 누이라고 해서 아내로 삼게 했느냐. 요 3가지가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3가지를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했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아내라고 속인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를 못 믿었다니까. 죄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왜? 여기도 똑같아요. 바로가 율법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오시면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과 비슷하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속였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속인 게 뭐예요? 의롭지 못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삼게 했느냐고 그랬어요. 자, 아내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그냥.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고요. 바로라고 하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모형으로 집어넣고 너희 어찌하여 세 번 그 책망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세 번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자, 이 모든 시설이 이제 알려졌어요. 바로가 다 알아버렸어요. 알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아브라함과 사례 사건에 대한 전말을 다 얘기해 줬어요. 이야기해주고 건드리지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준 모든 소유, 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가 준 모든 소유를 함께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있던 곳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열재앙이 내려오죠. 열재앙이 내려오고 난 이후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네게베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거기 가나안에 있다가 보세요. 가나안이 위쪽입니다. 위쪽에 있다가 어디로 내냐면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베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올라가냐면 남방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그 이사야 나중에 4장 5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건너뛰어서 보는 겁니다. 여기 5절에는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는 내 남편이고 내 구속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 아내를 버렸다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류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 다음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국류를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금 종교 지도자,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신학적 난제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본문 시편 이사야 4장 5절부터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택했는데 사사기를 알면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신학적 그런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유, 너희가 패망해서 끌려가고 포로생활 70년 하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6절 이하에, 아까 이사야 4장 6절 이하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국률로 모을 것이라. 바로 잠시 버렸으나 너를 국률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사야 6절 이하로부터 7절에 보면 잠시 너를 버렸으나 7절에 큰 국률로 너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내가 그 생각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구절이 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사야. 제가 이따가 저 구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냐면 잠시 그들을 버렸지만은 그 버린 이유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률로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시 버리고 국률로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6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을 이제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걸 이제 설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버리시고 다시 모으고, 버리시고 다시 모으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부 다 이런 모형이에요. 그 성경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버리시고 모으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왜 15장에 보면 그 이런 양, 그 뭐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이런 비유 있죠. 전부 다 그래. 잃었다가 다시 찾고, 버렸다가 다시 모으고, 또 파괴했다가 구원하고,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 잃었다가 다시. 잃었다가 파괴했다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근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본문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하나님이 일부러 기근을 주시고 양식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그를 구원해 내신지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서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형으로 여기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혹은 버렸다가 다시 얻는 이 모든 내용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죄, 그 다음에 죄의 모든 속성들을 다 까발리시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어떤 지었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율법 아래 우리를 버려두셨어요.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또 율법 아래서 있는 모든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 곧 회개하는 자입니다. 돌아오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다시 찾아 그 말씀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진리로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버렸으나 국률로 찾는다고 그래요. 그게 진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진리로 건져내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게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죄 아래 속해 있어요. 율법의 세상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잃었다, 버렸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던져져 있는 것,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에 광야로 던져졌고 애굽으로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던져져서 율법 왕, 율법의 안에 거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내용을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던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진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내용으로 전부 다 이것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저 아브라함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주가 필요해요. 하나 될 자, 대신해서 죽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야 돼요. 우리도 번제물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침례예요. 그 바울이 그와 하나 되어 죽고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그와 하나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우리와 하나 되는 그분이 우리의 번제물이고 또 그가 우리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네, 올라갔는데 보면 2절에 가축 은금이 풍부했고 3절에 네겝에서 출발해서 길을 떠나 베델로 이르러고 베델에서 다시 옛날에 진을 쳤던 장막을 쳤던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는 어디냐면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 여호와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네겝으로 올라갈 때 다시 남방입니다. 여기 저 얘기했지만 이 남방 네베가는 들어가 보면 바짝 마른 땅, 율법 땅입니다. 양식이 없는 땅,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에 있다가 남방 네겝으로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네겝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자 앞전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앞전에는 양식이 없어요. 기근이었어요. 같은 남방인데 같은 네겝이에요. 같은 곳인데 달라요. 여기 가나안 가는 여정의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남방 이 네겝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하면은 1절에 롯과 함께 네겝 남방으로 올라갔어요.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애굽에서 올라가는 그 위치에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양식이 풍부해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땐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애굽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개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식을 가진 자로 남방에 들어와요. 네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 이 단어를 들어가면 알라인데 이 알라는 보면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성경에 번제물을 드릴 때 혹은 하나님이 땅으로 임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 쓰는 단어가 이 알라예요. 번제물을 드릴 때 알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알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야곱이 왜 꿈을 꿀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했잖아요. 그게 알라예요. 오르락 할 때 그것이 이 알라입니다. 자, 아까 여기 1절에 그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이에요. 12장 9절에 있는 남방하고 똑같은 남방입니다. 같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내려올 때는 양식이 없고 가난해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양식이 풍부하고 부유한 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네겝이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겝가 다른 네겝입니다. 다른 남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남방은 양식이 없고 메마른 땅인데 올라갈 때 남방은 양식이 풍부하고 소유물이 풍부한 그런 남방이에요. 그래서 13장 2절에 여기 보면 그가 재산이 풍부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산이 풍부했더라. 이게 재산이 많다 이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방 곧 애굽의 율법의 세상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미츠라고 그랬잖아요. 미츠라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진리의 말씀으로 풍부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데 육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기근이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기멜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 부유한 자가 돼서 그가 부유한 자로서 남방에 왔다고요. 내가 온 거야. 그냥 사막에 왔지만 거기는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유한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유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유를 통해서 영적 부유를 설명한 겁니다. 육체적 부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의 세상, 지금 오늘날이에요. 이 세상이 율법이에요. 지금 교회가 율법의 세상에 있어요. 여기서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달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은 부유한 자라고요. 신약교회는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이걸 계시록에 가면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남방 네게버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장소로 네게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부유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광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인도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신약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게버라고 하는 광야길입니다. 사막길이죠. 거기 실제로도 거기는 물과 뭐 이런 풀이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거예요. 뭘로? 광야의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괴로움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깨달아서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여기에 지금 금과 은과 가축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풍부했다고 나와요. 육축,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육축과 금은이 풍부했다. 금은은 왜 여기 있냐면 성전의 기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금은 지성소의 법계 이런 것들 만들 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은 그 성전,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이 은이에요. 은으로 된 것들, 은으로 해놨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기에 뜰에 가축이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얘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가축, 성소, 지성, 섬기는 기구들, 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로 풍부해졌다고요. 완성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완성되어진 복음으로 완성되어진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거기를 기근, 환난 이런 양식이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을 깨닫고 애굽으로 내가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번제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금은이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야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어디 있냐면 광야길에 있는 겁니다. 광야길에
전부 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냐면 네겝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전부 다 광야길에 같은데요. 광야길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절에 육축, 은,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방에서 발행하여 어디로 가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응? 베델로 가야 됩니다. 전부 다 모형이에요. 길갈에서 전부 다 베델로 올라가죠. 그거예요. 베델로 가는 겁니다. 진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렇게 양육받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육체는 왜 기근, 양식이 없고 환난, 고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풍부한 자로, 여기 하면 근과 가축, 육축, 그 다음에 은금이 풍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육축, 은, 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해 놓은 겁니다. 정말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삶이 있죠. 육체의 삶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야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남방에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근과 양식이 없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거기서 우리를 양육해서 이끌어내시는, 세상 율법에서 우리를 끌어 진리로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 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이사야 4장 5절부터라고 그랬는데 4장이 아니고 54장입니다. 54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네,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왜 그 어렸을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함과 같으니라 얘기하고, 이것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니 큰 궁유를 모음과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하면 노아 홍수로 설명을 했는데 왜 노아 홍수에서 8명이 구원받는 내용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내용이 노아 홍수 같다고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라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